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오늘 본문이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오늘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의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며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 앞으로 3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늘의 백성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어울린다는 것이에요. 부자 부모를 모신 아들과 딸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산다면 그 아이들이 정상입니까? 뭔가 부족하지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인도자다, 공급자다.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제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지난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시키셨던 단어가 두 개입니다. 생존이냐, 사명이냐. 이 땅에는 생명 있는 존재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두 가지 이유로 살아간단다. 첫째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단다. 지금 여러분 TV나 또 유튜브나 모든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죠. 소리를 내고 돈을 벌고 모든 활동들이 생존을 위한 것입니까? 사명을 위한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먹고 살아야죠.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런다고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맨날 그런 이야기. 저도 좀 먹고 삽시다. 맨날 그 이야기. 인생들의 활동은 대부분이 다 생존을 위한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고, 편안하게 생존하려고, 건강하게 생존하려고, 부자로 생존하려고, 그죠? 안전하게 생존하려고, 안락하게 생존하려고, 다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생명이 되려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 사명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가치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볼 때 걸어다니는 송장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지금 여전히 이 예배당 안에 존재하죠. 왜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줄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덩치만 커가지고 득 이렇게 있다면 얘는 여기 있을 가치가 없죠. 쓰레기통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TV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명을 위해서 저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만 가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치 있으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은 가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만을 가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저 인생은 그런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사는 이 자리로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고 사명을 위하여 나의 나라와 나의 의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사명을 고민하며 살아라. 그러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해 줄게.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의 또 다른 설명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래 살고 길게 살고 하는 걸 생각 안 해요.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사명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위험을 당하면 건져주시고 뭐가 부족하면 공급하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인도하시고 외로워 슬퍼할 때 임마누엘로 옆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첫 번째가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기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구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다.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거듭난 새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그런데 며칠 동안을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호흡하지 않는데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하듯이 기도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이 감각을 가지시고 나는 늘 호흡하며 사는가 돌아보시고, 여러분, 어떤 호흡을 하면 건강이 안 좋을까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호흡이 있죠. 참았다가 후 하는 그 호흡은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죠? 늘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때 숨을 참았다가 안 쉬다가 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숨을 안 쉴 때는 혹시나 잘못됐나? 근데 갑자기 또 숨을 확 내쉬어요. 그렇게 숨 쉬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고 그건 좋은 영혼의 호흡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시로 항상, 그죠? 순간순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묵상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되고, 생각도 주님과 함께하고, 묵상도 함께하고, 그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하는 그 무시로 기도함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참고로 뭘까요? 신령한 저지입니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양식은 엄마의 젖이죠. 그죠? 우유죠. 그렇다면 이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 그래서 건강하게 되려면 호흡 잘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양식 때를 따라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호흡을 잘하고 영적인 호흡, 기도를 잘하고 영의 양식인 젖인 무엇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혼자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괴롭혀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호흡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답답했던 것, 편백나무 밑에 가서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서 마음껏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까는 일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까? 레일을 까는 일이다. 기차 레일 있죠? 기차 레일을 까는,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레일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레일을 까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피곤하게 구하여라, 구하면 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거다. 하나님이 모르나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모르나요? 왜 알아서 주시지 않고, 왜 알아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자녀된 너희들도 내 일에 동참해라. 하나님, 우리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래,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네가 내 자녀이고 장차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너희의 기쁨도 넘치게 하려고 내 일에 동참시키는 거야. 너희에게 역할을 주마. 그게 뭔데요?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거든.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이행할게. 그래서 우리 나의 일을 함께 이루자. 그래서 나의 일이 완성될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함 같이 기도했던 너희들의 기쁨도 충만해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응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애를 썼어요. 많은 책들, 기도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보면서 마침 하나님이 저를 책방에서 1년 동안 일하게 하셔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요. 마음껏 책을 봤죠. 그때 배우 읽고 싶은 책들 주제별로 다 공짜로 앉아서 다 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신학을 시키려고 꼭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 그때 기도에 관계된 책을 거의 다 봤던 것 같아. 이 응답을 찾으려고. 기도를 왜 하라 그러지?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에 관한 책은 간증집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대부분이 그건데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찻길을 까는 거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KTX 힘센 기차인데 어디는 못 간다? 레일이, 기찻길이 깔려있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에 레일을 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알아서 레일을 깔아라고 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깔지 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현듯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기도로 레일 깔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하나님이 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던가요?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작심하고 내가 이루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야 돼.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레일을 까는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할 거야. 내가 말했어. 나 반드시 이룬다. 그래도 네가 나한테 기도해야 돼. 이 원리가 바로 기도의 레일을 까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레일을 깔아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자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로 레일만 깔아. 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기름도 가득 넣었다. 전기도 가득 채워 충전했어.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 기도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특권은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특권을 사용하세요. 특권을 숨겨두면 안 돼요. 호집을 넣어두면 안 돼요. 마음껏 사용을 하셔야 돼요.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저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실은 하나님이 얘야 네가 이걸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이루고 싶다. 이걸 기도해라.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이야. 너에게 큰 믿음 주고 싶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걸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그거 해결해 주려고 너에게 역사할 거야.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걸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소원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뭘 기도할까요?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려 주십시오라고 그걸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도움을 청하려고 두리번두리번 거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하지? 누가 날 도와줄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골이 오싹해지지 말라. 원어의 뜻이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뜻이 뭐라고요? 두리번 거리지 말라. 도움을 구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되지 말라? 등골이 오싹해지지 마라.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떤 것도 너희들 두렵게 하거나 등골이 오싹하게 할 만큼 그런 심각한 일은 너희들에게는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왜 자꾸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니? 그러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눈물 나지. 그러니까 염려스럽지.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어김없이 운행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인 너의 아버지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 빠져요. 늪에 빠져요. 문제의 늪에.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방밖에 없어요. 사방이 둘러싸였다. 사면초가 이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면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그래서 동서남북이 막히면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하늘 백성들에게는 한 방향이 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있다고요. 동서남북이 막히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우리의 도움은. 너희의 도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부터 내려오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오는 것은 인간적 도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실 수도 있고 환경을 바꿔서 도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방향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기도하는 것 같아도 누구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역할과 위력,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기도의 역할과 위력, 우리 믿음의 선배 존 버년, 이 철로 역정을 지었던 이 존 버년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이런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이 뭐냐? 기도하는 거래요.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좋다라고 왜 하나님이 흡양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해요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까? 못 믿기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믿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다른 말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너는 나를 믿구나.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신학교에 제자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오거나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헬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기사 타고 물리칠까요?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왜 도와주죠? 저를 찾아왔잖아요. 저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럼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를 생각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게 제가 도와주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는 나를 정말 믿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움 청하지 않고 너는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네. 정말 너는 나를 믿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굴 도와주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이사야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둘러 우리를 호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둘러 호위하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시편 34편의 메시지예요. 얘들아,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 둘러 호위할 거야.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굶어 죽을지라도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절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후회되는 삶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돼요. 뭐가 후회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걱정하며 살았지? 내가 왜 두려워하며 살았지?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두려워하는 나머지 심근경색까지 와가지고 초기까지 와서 병들어 쓰러질 뻔했잖아요.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왜 내가 그때 그런 걱정을 했지?
이 이국 땅에서 싱가포르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랴. 이제 또 학비 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나라고, 그렇다고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사람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알바도 못하는 나라고, 말을 안 하니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학비를 낼 날을 다가올 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 그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였나? 신학 공부한 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종 만들려고 시킨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왜 내가 걱정했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우셨느냐? 아니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꼭 도우셨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을까? 그게 걱정돼요. 그게 후회가 돼요. 그게 후회가 돼요. 여러분 후회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후회될 일 안 하게 도와달라고. 저는 요즘 걱정 안 해요. 진짜로. 요즘은 이제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냐?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명 이제 끝나고 되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하나님 거니까 나 생존을 위해서 안 살아요. 저는 사명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오래 살리시든지 짧게 살리시든지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시든지 힘들게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 저는 그 관계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하고 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저를 이제 데려가실 거니까 저는 사명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과 저는 제 약속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생존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큰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기로. 두려움은 누가 갖는 거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갖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명을 맡기신 분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직원들은 자재 살 돈이 없다고 걱정 안 해요. 왜?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살면 그건 누가 걱정해야 돼요? 사장님이 걱정할 거지. 직원들이 걱정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사장님 자재 살 돈이 없는데요. 얼마 필요합니다 하고 연락드리고 기다리면 돼요. 공급이 안 되면 놀면 돼요. 그죠? 사장님이 돈 보내면 자재 사러 가면 되고 없으면 놀면 돼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공급을 해주시면 그렇게 또 일하고 없으면 좀 쉬는가 보라 하고 쉬고 그러면 돼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단순하고 평안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사단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단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를 때 애들이 아파해요. 도망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방패요 안전함이 되고 사단에게는 채찍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에는 위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못하게 할까요? 기도 못하게 해요. 꼭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는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육의 호흡은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호흡 기도는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숨 못 쉬게 해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뜻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뭐이자 뭐라고요?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는지를 압니다. 기도는 뭘 까는 것이다? 레일을 까는 것이다. 네가 기도해야
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다. 네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에 동참하는 거야. 우리는 협업해야 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부르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참 위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참 그분이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이다. 참 그런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이 나라와 국민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나라를 지켜주신 사람들을 기억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나라와 국민은 아주 국격이 높은 훌륭한 국가요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예우하고 그 가족들을 예우해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요 끝까지 책임져요. 그래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특별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서해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도 그들의 죽음을 무시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설교에다 또 오늘 덧붙였어요. 아, 그렇다. 한 국가와 한 국민이 얼마나 격이 있는 나라고 국민인지를 뭐로 결정된다고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할 때 좋은 나라, 좋은 국민이면, 자, 좋은 성도는 뭐가 좋은 성도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품격이 있는 성도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가 품격이 있는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권사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진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 무엇하며 사는 성도라고요? 기도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또 다른 증거이거든요.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고 품격이 있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의무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기도는 우리의 특권, 특별한 권리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그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만 구하면 들으심이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그 기도는 내 뜻에 맞다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본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시고 사셨을까요? 기도하시고 사셨을까요? 기도하시며 사셨어요. 심지어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 구절이 나올 겁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해가 지면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이분의 낙은 아버지와 기도하는 게 낙이었어요. 인생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면 나는 우회정할 거야, 나는 좌회정할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위로받음을 원하지 않았대요. 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은 뭐였을까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시민들이 여러분을 이해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로 못해줘요. 우리한테 위로가 안 돼요. 그것은. 하늘 백성은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주려고 하는 위로를 오히려 외면해야 돼요. 그런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위로로 위로받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땅의 위로로 위로받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하늘 백성 아니거나 어린아이거나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요.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만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도 그랬죠. 하루 3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의 위로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세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랑하는 세 사람, 예,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2번이나 그렇게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의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가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위로로 삼고 낙을 삼고 기쁨을 삼았던 사람. 우리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말고는 위로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형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 살피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즉각, 기도하는 즉각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올린 기도와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넣어준 내 뜻이야, 기도야, 기도의 제목이야 할 때 즉각 응답이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연기가 됩니다. 즉각 안 되고 연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시키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지팡이를 내리칠 때 바로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지팡이를 바다에 댔을 때 바로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해 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홍해로 오고 있을 때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죠. 그때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나요? 바람이 불어왔죠. 무슨 풍이 불어왔다 그래요? 동풍이 불어왔어요. 바다 저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고요. 밤새도록 불었대요. 그래서 서풍이 불면 내 앞에서 갈라질 텐데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저 홍해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이 이 바다를 가르면서, 그것도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축축한 그 바다 밑이 뭐처럼 바뀌었다 그래요? 마른 땅처럼 변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라이 해버린 거예요. 드라이 바람을 쏘여버리니까 바람이 강력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람이 뜨거우니까 땅이 먼지가 나도록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가 갈라져 오다가 그 앞에서 쫙 벌어진 거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옮겨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교회가 안 옮겨지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이쪽으로 2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사를 시켜주신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맞춰가지고 브라인드 하나까지도 딱 치수를 맞춰가지고 버리는 게 없도록 전에 있던 그대로 자를 재고 만든 것도 아닌데 딱 가져오니까 탁탁탁 모든 게 다 맞도록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엎어가지고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계속 감사를 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요즘 더 새록새록 참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응답이 안 되더니만 갑자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지막에 갈라버리듯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있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때를 보고 계십니다. 응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이걸 구했는데 그게 안 오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왜 기도한 대로 안 될까? 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얘야, 네가 구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네가 구한 이 환경보다는 이게 더 좋아. 그래서 너는 교회를 저쪽 부산역이나 저쪽 서면 쪽으로 달라 그랬지? 아니야,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아. 하나님 시내에서 더 멀어졌는데 아니, 장차 올 성도들이 저쪽에서 올 거란다. 남의 고속도로를 타고 올 거란다. 강변도로 타고 오면 여기가 가까워. 우리는 몰랐죠. 근데 다들 거기서 오시잖아, 저쪽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저쪽으로 날라오기도 했는데 이쪽으로 왔을 때 아닌데 하나님, 방향이 이쪽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주저했다고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억지로 하나님 이쪽으로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여기 아닙니다 하고 다른 데를 구해서 계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주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안 한다고 갑자기 파토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렇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기도하셨거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뭡니까? 무응답. 응답이 없어요. 거절하는 것. 이거는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얘야, 이거는 너 아이가 없어도 돼. 괜히 있으면 너한테 불이익이야. 그냥 없던 걸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반응이에요. 이거는 안 돼.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무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된다 라고 사인을 주시면 그거는 응답하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이 네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인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깨달음이 와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즉각 주실 건지 아니면 좀 길어질 건지 다른 것으로 주실 건지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다시 적게 만드시든지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로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없고 나의 신앙의 성숙과 관계도 없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나 세계여행하면 좀 다니게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너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냥 편하게 뭐 그냥 놀면서 여행이나 다니겠다고 아나콩콩 오히려 있는 것까지 뺏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사명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 안 한다고. 첫째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둘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세 번째는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앞부분만 서로만 잠시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과 섭리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도 응답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와 또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도는 뭐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네 가지, 즉각하시고, 그 다음에 연기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주시고, 거절하시고. 자, 종 본연 우리 믿음의 선배가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고, 사탄을 향하여 휘두르는 채찍이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못하는 거다? 레일을 까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의 성도들의 뭐이다? 의무이자 특권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살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며 살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